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단한 음치였습니다. 여러분, 음치가 뭔지 알죠? 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예. 미술과 음악은 늘 저에게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과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남학생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로 학생성가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무슨 소리를 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필이면 제가 앉았던 자리가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소프라노 따라가다가 2절은 엘토 따라가다가 3절은 테너 따라가다가 그렇게 프리롤로 한 몇 달을 성가대에 이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고 당시 집이 멀었던 제가 선생님 댁에서 얼마간 하숙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항상 매일 저녁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발성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합창단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됩니다. 독학으로 합창을 열심히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년 초에 시작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찬양 집회도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사실 여러분,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설교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으세요? 호흡이 없는 분 안 계시죠? 호흡이 없으시면 관 속에 이미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호흡이 없는 것들도 바람소리 혹은 나무소리, 파도소리도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절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하나의 형식이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앞부분 말씀과 같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These people claim to be mine and they praise me with their lips but they don't mean it.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Their hearts are somewhere else far from me. 그들의 마음은요, 나를 떠나서 멀리 어딘가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ir worship is just a routine repeated without thinking. 그냥 우리의 예배는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강조하면 이렇게 오해하시고 핑계를 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목사님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별로 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거 저는 제 스타일에 안 맞습니다 그래요.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이 손들고 막 찬양하는 거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뭐 누가 나를 볼까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적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압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울어도 슬퍼도 울면 안 되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괜히 웃으면 선생님한테 매 맞고 혼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웃는다고 막 혼나고 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억압받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누구는 다 감정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억눌렸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가 늘 아침마다 인사 와서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저를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린아이가 늘 울고 웃고, 그죠? 예, 정말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부모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지요. 또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좀 입술을 벌려서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골을 넣으면 벌떡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요, 응원하는 팀 선수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막 손들고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프로축구 리버풀 홈 엠필드의 장면을 잠깐 우리 영상으로 볼까요? 엠필드의 장면. 어떠세요, 여러분? 예? 예배가 이거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축구장에 모인 관중들 대부분 남자들인데요, 아마 이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은요, 소금 들인 미꾸라지처럼 별로 이쁜 것 안 하고 얌전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나는 감정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예? 한국 프로야구 광팬으로 유명한 롯데의 사직구장 잠깐 보실까요? 예. 부산 시민들에게 배운 응원법 첫 번째, 깃발 힘차게 흔들기. 두 번째, 신나게 소리 지르기. 세 번째, 응원가 따라 부르며 춤추기. 이때 터진 이대호 선수의 2루타. 처음 본 사이지만 사직구장에서는 같은 팀을 응원하는 연대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우회가 마무리되자 펼쳐지는 그 유명한 사직 노래방.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응원가를 불러봅니다. 이런 열띤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경기는 2대0 롯데의 승리. 여러분, 옆에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팀이 안타 쳤다고 손뼉같이 마주치고요,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신나게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건 안 될까요? 그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또 이런 오해와 핑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찬양해도 하나님 별로 내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민폐에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호주에 유학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수속이 어려워가지고 제 혼자 먼저 와서 한 학기를 먼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호주의 아내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제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와, 그때는 국제전화 하기 어려웠어요. 20불을 바꾸면요, 공중전화로 3분 정도 통화했어요. 3분 정도. 20불이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방 2개짜리 유닛을 렌트했는데 그때 105불을 줬으니까 일주일에 생각해보세요, 그죠? 2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렵게 동전을 바꿔가지고 공중전화 붙여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나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나보다 목소리가 더 좋은 친구한테 내가 할 말 다 말해 놓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 친구한테 국제전화해.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성악가들의 목소리나, 그죠? 무슨 노래를 잘하는 찬양팀의 목소리를 대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와 핑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그리고 특히 요즘 찬양들 박자도 어렵고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많은지, 그죠? 예, 너무 어려워요. 뭐 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려워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 말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팀들은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새로운 노래들을 잘 균형 있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요즘 찬양들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예배 시간에 불렀던 We Love의 주가 사셨듯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 제가 수십 번 불러보고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예배 시간에 불렀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찬양팀에 제가 부탁했던 곡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타고난 목소리,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필요하죠. 근데 노래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좀 배우면요, 노래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 안 믿으십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예, 뭐 기타, 유클레레 이런 것만 배우지 마시고요, 노래를 좀 배워보십시오. 노래 배우는데 좀 투자하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성가대 들어오세요. 성가대 들어오시면 공짜로 노래를 가르쳐 드립니다. 공짜로. 그리고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아무도 너 노래 못하니까 너 나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가대 들어오셔서 노래를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노래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개인 레슨 받으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나는 노래가 진짜 어렵고 따라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요, 여러분, 이 곡조를 다 완벽하게 부를 필요 없어요. 가사를 그대로 마음을 담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 노래 실력 보고, 야 이놈아 너 8분의 음표도 모르냐?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 하나님은 내가 비록 노래 실력이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예? 내가 정말 정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뭔가 하면,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저 오늘 저 찬송해요.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불러야 될까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100% 어린아이예요. 100% 어린아이 보세요.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수준이라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속입니다. 알겠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느낌이 들고 기분이 들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면 마음이 따라온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정말 용서할 그러한 감정이 안 생기는데 그저 사과라도 몇 개 사가지고 그죠? 화해를 좀 청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먼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들은 권태기에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아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내들은 보니까 남편이 남 같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한 달만 데이트할 때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데이트할 때처럼. 알겠죠? 데이트할 때처럼 그렇게 정성 들인 편지도 좀 써보고요, 예쁜 꽃도 좀 선물해보고, 그리고 멋진 식당에 가서 한번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때처럼 공손하게 말도 하고요, 좀 한번 그때처럼 한 달 동안 살아보세요. 감정이 생기나 안 생기나. 예? 그래도 안 생기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신병원. 그래도 안 생기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뭔가 내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예. 한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 마음이 우리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이 감정으로 속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생긴 게 외모지상주의예요. 목사님, 만 해도 제 마음에 끌리지가 않아요. 그래요. 누굴 소개해주고 하면. 왜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지배를 받으니까. 이 감정이 지배를 받으면 뭔가 나이스하고 뭔가 멋지게 보여야 끌리니까, 그죠? 근데 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외모를 보고 끌려야 되면 저 같은 사람만 결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50이 되기까지는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한 40 지나니까 이 외모의 평준화가 오더라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닙니까? 이제 한 40, 50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야 뭔가 사랑할 수가 있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사귈 수가 있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가씨들이 도저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결혼 못하겠다 하면 뭐라고 어른들이 얘기합니까? 할매들이? 야야, 남정네와 한 이불 속에서 비비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기는 법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이불 속에서 비비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긴다, 그 말이죠. 사탄은 감정으로 우리를 속여요. 찬송 부르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오늘 뭔가 마음이 그냥 뭔가 처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마음이 따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백 가지 복이 나오는데 크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찬양은요,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그 예배 이거 억지로 왔구나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뭡니까?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려요. 특별히 내가 부르는 찬양을 내 귀로 듣고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내가 귀로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속에 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뭔가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아직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지금 제 카메라 보고 있어요. 빨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막 음식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전화기 만지기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갔다 왔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르는 찬양을 내 귀로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들이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가 내 속에 전염이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 왜 우리가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나게 될까? 2가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은요, 누구나 축복과 이 고난이 항상 공존합니다. 축복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늘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지금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 잘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과 형통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보면 다 형통한 것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자기의 최고를 올리니까, 그죠? 야,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사는구나 싶지만 그 사람도 다 고난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축복되었던 것들이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모두가 까마득합니다.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여러분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면요, 다 세상이 깜깜하게 보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면은 남편이 숨 쉬는 것조차 보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부싸움 하면 그냥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다 미워 보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고난 속에는 좋은 구석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지. 예, 내 인생 전부 나쁜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에서는 너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이게 뭘까 생각하지만, 찬양하다 보니까 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신분, 아이덴티티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될 때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낙심될 때는요 정말 인스큐어해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죠? 외모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를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루즈야. 나는 루즈. 스스로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죠?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처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찬양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죠.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죠.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받았던 축복과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낙심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서 알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다 같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했어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왜 슬퍼요? 가장 큰 슬픔은 상실에 대한 슬픔이죠. 로스. 잃어버리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런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꽃다발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를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절망과 한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일으켜줘요. 시편 42편 5절 6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좀 더 분명해요. Why am I so discouraged? Why am I so troubled and upset? Instead, I will put my hope in God and I will praise Him once again as my Savior and my God. When my heart is breaking, I remember your kindness. 제가 빨간 글씨로 했습니다. Hope, praise, remember.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원한다면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6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좀 오래된 찬양이라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는 불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찬양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보나 보면서 그죠?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듣기나 좀 하고, 설교 시간에 넷플릭스 가서 빨리 봐야지. 설교 지금 설교 시간에 이 쇼핑 지금 리스트를 지금 계속 장바구니에 넣고 있는 이런 분들, 심지어 졸고 이런 분들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목회생활을 보니 이런 분들이 예배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참 그거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찬양이 좀 어렵고 성가대가 좀 죽을 쓰고요 설교가 좀 지루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가 뭐 이쁘게 화장했어야 뭐 내가 진짜 뭐 엄마 만난 것 같아요, 어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설교가 은혜롭고 찬양이 은혜롭게 하면 더 거기에 더 그죠? 조미료가 붙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예배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신기해요. 그런 분들이 예배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역시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돼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찬양하다 보면. 예?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작게 봐.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 그 해결되겠지. 근데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거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도 이건 완전 절망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장애물로 내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위대하시다고 표현합니다. 위대하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with a song and I will magnify him with a thanksgiving. magnify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 줄로 했습니다. 여러분, magnifying glass가 뭔지 아시죠? 확대경, 돋보기. magnifying glass예요. 여러분, 확대경과 돋보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찬양은요, 이 확대경 하나님을 막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분으로 다시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해결되겠지. 살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 뭐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게 하시겠어? 예, 하나님 크게 보이면. 그래서 이런 여러분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 Lord is great. The Lord is worthy of our highest praise because His greatness is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위대하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에게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찬양하셔야 되겠죠? 네.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요, 보이지 않았던 문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들의 문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두 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구절이 있어요. 시편 73편 16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인생에 이 수수께끼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문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어진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도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답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저는 수없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셨다면 일단 찬송부터 크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건축 허가를 낼 때 파라마타 카운슬에 서류가 준비됐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차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대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트래픽 엔지니어가 쓴 리포트를 몇 번 읽어봤는데 별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셨죠? 전 정말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건축이라고 하는 조그만 계집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저는 그쪽에 소질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망치 들고만 못 받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예. 이런 사람이에요. 제 은사가 없어요. 근데 이 트래픽 엔지니어 리포트를 읽어보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몇 번 읽어봐도. 그래서 며칠을 연기를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 동네를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거 빨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좀 힘들어졌어요. 제 서재에 앉아서 찬양을 몇 곡 불렀습니다. 찬양을 몇 곡 부르니까 좀 용기가 생기고 좀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로 트래픽 엔지니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 교회는 주일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때가 가장 붐비지 그 외에는 정말 주차가 문제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일날 이 10시 반에 우리 교회 근처 와가지고 그때 이 근처 주차 상황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해라. 그리고 그때 지나가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당신이 파악을 해서 통계를 우리가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트래픽 엔지니어가 그거 엑셀런트한 아이디어라고. 자기는 생각 못했다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트래픽 엔지니어가 2주 동안 이제 이 표본 조사를 다 해서 이 첨부를 했어요. 카운슬에서 주차를 심사하는데 그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본 적도 없고요. 계집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엔지니어링 경험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일한 이 트래픽 엔지니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탕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깨끗이 씻었네, 정결하게 씻었네. 정구회사 사장이 좋아하는 찬송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보다 더 밝게 빛나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로또 꿈을 꾼 사람, 로또 당첨되는 꿈을 꾼 사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시고 그 찬송만 계속 부른다 그래요.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찬송이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삶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은 낙심될 때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역시 두 가지, 어떻게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줄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역대상 20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위당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이런 상황을 우리도 만나게 되죠.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잘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전쟁터에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 가운 입히고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무런 방어책이 없고 아무런 갑옷도 없는데 성가대 가운 입히고 앞에 세워가지고 어떤 찬양합니까? 뭐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의 찬양을 하게. 보세요,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게 해요. 얼마나 난센스 같아요, 여러분? 무모하고 한심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2절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언제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가능하게 보일 때요,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 찬양팀, 우리 악기 세션 하시는 분들도 악기만 연주하지 말고 입으로 함께 찬양하면 참 좋아요. 먼저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The Lord protects and defends me when I trust Him. He helps me and He fills me with joy as I praise Him. 저는 이 번역 너무너무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묶인 것을 풀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찬양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패성으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술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 중독, 애딕션, 그죠? 게임, 섹스, 돈, 일, 드라마, 핸드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묶여져서 중독에 여러분 되어졌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끊어지지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양의 삶을 하면 여러분 묶여있는 쇠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닫힌 문들이 신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사업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닫혀 있어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이 경제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이 찬양 집회 때 와서 정말 찬양해 보세요.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안 해봤던 손을 들고도 한번 찬양해 보고요. 일어서서도 찬양해 보고, 뒷자리가 아니라 이 은혜 받는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 기자가 내린 결론 5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고 목소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이 신분,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돼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낙심 중에서도 찬양하며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풀 수 없었던 인생의 수수께끼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찾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찬양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나쁜 습관과 중독들을 끊어버리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던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여러 핑계들로 우리는 예배를 소극적으로 드리고 우리는 찬송을 그저 예배에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운전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배우세요. 노래를 배우시고 우리가 성가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배우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낙심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습관들이 참으로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